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인 지금의 그 터키 건너편인 그 유럽의 그 시작인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그 개척한 교회입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빌립보는 BC 356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빌립 2세가 크레니데스를 점령한 후에 자기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의 이름을 빌립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빌립보에는 금광이 많았다고 합니다. 또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는 로마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그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정착을 하였고, 공식 언어는 라틴어였으며 공식 화폐도 로마 화폐였습니다. 빌립보시는 로마 제국의 직할 도시로서 대부분은 로마 시민으로 로마 시민의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로마 시민의 특권은 채찍에 맞지 않고 과격한 행동의 경우가 아니면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또 황제에게 호소할 특권이 주어졌고, 공물을 바치지도 않았고, 황제가 하사한 그런 토지를 소유했습니다. 총독의 간섭을 받지 않고 시행정을 운영하는 그런 지방자치제와 같은 권한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빌립보 성문 앞에 강가에 가서 그곳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여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출신 루디아라는 그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자가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말을 듣고 있다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였습니다. 루디아는 지금의 터키인 두아디라 출신으로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직물 사업가입니다. 루디아는 그 터키에도 사업장이 있었고 지금의 그리스인 빌립보에도 집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입니다. 당시에는 자주색 옷감은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아주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루디아와 그의 집안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 일행에게 자기 집에 와서 거하도록 강권을 하여 머물게 됩니다. 하루는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종은 점을 잘 쳐서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데, 그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그 일행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몇 날 며칠을 이같이 하니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그 여종에게 붙은 귀신에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옵니다. 여종에서 귀신이 떠나가자 이 여종은 이제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여 수익을 낼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에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고 하여 우리가 일제히 고발을 했습니다. 관리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때린 후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우고 지키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는 놀라서 죄인들이 다 도망한 줄 알고 낙담해서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걸 보고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찌르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서 데리고 나가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바울이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바울이 풀려나
루디아의 집에 가서 형제들을 만나 위로를 한 후에 데살로니카로 떠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데살로니카에 있는 바울에게 2번이나 헌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바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을 모두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처음 그리스도를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협력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내가 갇혔을 때나 기쁜 소식을 변하고 증거할 때에도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고생해온 여러분을 늘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루디아를 위시하여 바울과 연합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운 빌립보 교인들은 요즘에도 보기 그런 드문 진실한 교회를 이루어 사도 바울을 걱정해주고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쓴 바울은 현재 로마에 압송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1차 투옥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 또 30절 31절에 그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갔을 때 바울은 그를 지키는 병사 한 사람과 함께 지내도 된다는 그런 허락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 가 꼭 2해 동안 지내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맞아들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구제 헌금을 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고소로 잡히게 되었지만 가이사에게 상소를 하여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황제에게 상소를 한 피고인 신분입니다. 로마에 살던 시민들의 경우는 자기 집에서 거주하며 재판의 날짜를 기다리면 되지만 바울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은 2년을 가택연금 상태에 기다렸으나 자신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지 않자 재판 없이 풀려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바울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의 셋집에서 재판을 기다리고 있던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헌금을 보내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수도인 그 로마의 경우 셋집이라도 월세가 상당히 부담이 되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머물렀던 셋집은 오늘날 로마의 유대인 회당 근처에 있습니다. 세종 로마 시대의 트라스 테레베 지역은 유대인들이 촌락을 이루며 살았던 개토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테베레 강이 바로 옆에 있었기에 그 근처에는 많은 곡식 작물들과 천막 공장들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천막은 배 돛대로도 사용되었고 군인들이 그 천막이 그 텐트 같은 것이 필수였기 때문에 당시에 그 천막의 수요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울은 텐트 메이커, 천막 제조 기술자였기 때문에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자신의 셋집의 월세를 스스로 감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비랑 목회의 그 모범을 보여주신 선배님이십니다. 바울은 곡물 창고에 딸린 방 한 칸을 월세를 얻었고 곁에는 로마 병사가 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주변에는 유대인들이 집단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식당도 많이 있고 카페, 바, 편집점 등 여러 종류의 상점들이 가득한 곳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환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바울이 세도로 살던 방은 나중에 예배당으로 바뀌었고
또 이곳에 산 파울로 알라 레골라라는 성당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세 집의 공간은 10평 정도 되는 방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 연금되어 있으면서 자유롭게 많은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역만리 로마에서 자신이 텐트메이커로 생활비를 벌며 전도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고생하며 지내는 사도 바울을 걱정해주고 후원해준 교회는 빌립보 교회가 유일합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교회인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교회이고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항상 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형편이 좋을 때나 어려울 때에나 어떤 형편일지라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비록 형편이 안 좋았더라도 죽는 소리를 안 하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바울입니다. 우리들 같으면 온갖 죽는 소리를 다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상황을 세상적인 안목으로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임을 믿고 있습니다.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낌, 스스로 만족하게 여김이라는 뜻입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모든 조건에 완전하게 맞출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족이란 억지로 상황에 힘들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여건에서든지 완전하게 맞추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리킵니다. 자족이란 현실에 안주하는 그 무사안일주의도 아닙니다. 자족이란 어떤 상황에 처하던 행복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자족이란 행복이 자신이 처한 환경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지향점이 분명히 있을 때 가능합니다. 자족하는 삶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삶입니다. 자족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는 삶입니다. 자족한다는 것은 닥친 일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자족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또 자족하면 우울하지 않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분명 우리에게 필요하여 허락하신 것으로 받아들이면 다 약이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인 안티스테네스의 또 제자인 디오게네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그 견유학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는 욕심 없이 살기,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기, 아무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살면 어떤 고통도 없다고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개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처럼 살자고 공공연하게 외쳤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현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배우려고 전국에서 몰려들었습니다. 이 디오게네스는 현명함으로 명성이 자자한 만큼 매우 그런 독특한 생활 방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도 필요 이상으로 물건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고린도의 아크로폴리스에서 커다란 나무 항아리를 집으로 삼고 그 항아리를 이리저리 굴리며 옮겨 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앞에 앉아 햇빛을 쬐면서 주위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들려주고는 했습니다. 하루는 디오게네스가 밝은 대낮인데도 초롱불을 들고 돌아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듯 여기저기를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밝은 대낮에 왜 초롱불을 들고 계십니까? 누군가의 물음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을 찾으려고 이러네.
이 도시에는 정말 눈을 씻고 보아도 그런 사람을 찾을 수가 없구만. 얼마 후 알렉산더 대왕이 고린도시를 방문했습니다. 도시의 주요 인사들이 알렉산더 대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그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더는 디오게네스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친히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왕은 길가에 나무 항아리 앞에 누워있는 디오게네스를 발견했습니다. 일광욕을 한참 즐기고 있던 그는 왕과 사람들이 몰려오자 일어나 알렉산더를 바라보았습니다. 왕이 그에게 예의를 갖추고 물어보았습니다. 디오게네스여, 나는 일찍이 그대의 지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소. 묻건대 내가 그대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뭐 있겠소? 있습니다. 당신이 내 햇빛을 가리지 않게끔 옆으로 조금 비켜주시면 됩니다. 이 뜻밖의 대답에 왕은 매우 놀라며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화를 내지 않았고 다만 이 일로 인해 괴짜 현자를 더욱더 존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에 올라 그곳에서 돌아서던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난 저 디오게네스가 되기를 바랐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하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느라 자신을 잃어버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디오게네스는 되도록 단순하고 순수하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들도 욕망에서 벗어나 단순하게 살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며 셋집에서 연금 상태에 있지만 그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2번 가게 되는데 모두 자기가 원하는 때에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의해 잡혀간 것입니다. 자기가 여행 경비를 내어 간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은 하였지만 자기 스스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에 의해 잡혀서 가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들이 바라는 모습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주의 상황이 때로는 우리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기도 하고 원망이 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의 연출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이 연단을 통하여 훈련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인내하여 넘어가면 시험이 끝나게 됩니다. 시험을 패스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시험이 다시 찾아옵니다. 더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현상에 나의 생각이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바울과 같이 자족하며 모두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자족할 상황이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바울의 마음을 우리들이 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이 능력 주시면 나의 모든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앞절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하고 또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명자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것은 세상 일이 아니고 복음 사역의 모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지 자기 개인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들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울 자신이 받은 소명을 어떠한 풍요의 배부름과 비천할 때의 배고픔과 가택 연금이나 풍부와 궁핍한 가운데 처할지라도 자족하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가택 연금 중에도 주눅이 들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은 감정에 의존하는 기쁨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그의 말씀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며 살라는 말입니다. 200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프린스턴대의 데니엘 카너먼 교수는 긍정적 상상과 자기 암시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크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지나친 자신감으로 비합리적이고 거창한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카노만은 2011년 그의 저서 빠르고 천천히 사고하기에서 사람들은 두 가지 사고 모드, 즉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빠른 사고와 더 숙고하는 느린 사고에 의해 인도된다는 개념을 말했습니다. 빠른 사고는 감정적 사고이고 느린 사고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커너먼은 여러 실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주 감정적 전망에 사로잡혀 사고할 때 실제적으로 편향을 만들어낸다고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정보의 근거가 아주 밀접히 연관된 것을 선호한다고 했으며,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메시지가 상호 부합한다면 편안해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정보와 판단을 합리적이라고 믿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간의 비이성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의사결정에서의 편향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펜실바니아 대학의 가브리엘러 웨팅겐 교수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여성 중에서 한 그룹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긍정적 상상을 지켰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실패한 가능성에 대한 부정적 상상을 지켰습니다. 1년 후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정적 상상을 한 집단의 다이어트 성공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또 비슷하게 대학생들에게 2년 동안은 한 그룹에게는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상상을 시켰습니다. 또 다른 그룹에는 원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상상을 시켰습니다. 원하는 직장에서 일하는 상상을 한 그룹은 그렇지 못한 그룹의 학생들보다 취업률도 낮았고 보수도 훨씬 적게 받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믿음을 너무 지나치게 결부시키는 것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지금 감사하고 열심히 살며 미래에 대한 너무 지나친 환상을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족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뻐하며 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족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가택연금에서 2년 후에 풀려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욕심과 주장을 내려놓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들은 그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계획에 매여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각자의 굴레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갇혀있는 좁은 생각을 깨고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